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근방에 그 언덕 중턱에 계실 때에 제자들뿐 아니라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가르쳤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가장 긴 말씀이 본문의 시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천국의 윤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제자들에게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저 산에서 직접 입을 열어서 가르쳐 주셨던 아주 소중하고 귀한 말씀,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제사장, 전문 종교인들의 말과는 전혀 다른, 그야말로 충격적인, 그러나 결코 어렵지 않은, 그리고 엄청난 권위가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다 끝났을 때 성경은 기록하기를 마태복음 7장 24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말과 같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권세가 있었다. 권세라고 하는 건 어렵게 얘기하는 게 권세가 아닙니다. 전문 용어를 쓰는 게 권세가 아닙니다. 권세는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정말 쉽게, 그러나 분명하게 큰 심령에 울림이 있는 그런 메시지, 그게 바로 권세 있는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이라는 게 뭐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러나 아직은 완전히 임하지 아니한 그 임의와 아직 그 사이에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천국의 열쇠라고 말하지 않고 천국의 계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씩 차근차근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씩 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산상보훈을 보면서 이걸 다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마태복음 7장에 보아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전도자도 못 들어가고 귀신 물리친 자도 못 들어가고 그럼 누가 들어가는가?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어떠냐? 좁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어떠냐? 그것도 좁다. 우리는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걸 지키라고 주신 말씀인가? 노이드 전수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겠냐? 그는 이렇게 책에 썼습니다. 너의 일기장에도 쓰지 말라. 네가 어떤 일을 했다고 어디에도 남기지 말라. 뭐 말하고 다니고 이런 건 안 되는 거고 어디에도 기록하지 말라. 그게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다. 지금도 산상보훈은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이걸 순종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말씀이 바로 산상보훈입니다. 이것은 키 하나를 가지고 문을 따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계단 한 계단씩 실천해야 될 천국의 윤리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점점 되어져 간다. 첫 번째 천국의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하든 부유하든 상관이 없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1분만 안 보여도 웁니다. 그거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배부른 흥정을 하는 거. 난 예수를 이만큼 믿었으니까, 뭐 나는 직분이 뭐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배가 두둑해가지고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건 천국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천국은 거기에 없어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고 모든 일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 거기에 천국이 임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무엇 때문에 통합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는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최근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려봤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것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프고 슬퍼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곁에서 우리를 다독거려 줄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뭔가 그걸 경험하게 할 겁니다. 그런 애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허탄한 자의 웃음소리는 가마솥 밑에서 타는 가시덤불 소리와 같다고 그랬어요. 아궁이에다가 가시덤불을 넣으면요 소리도 요란해요. 그런데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요즘 웃고 살자 그래서 웃고 살다가 죽을 때도 웃고 죽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애통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진정한 영적인 애통, 그 슬픔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지혜도 주시고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것은 양처럼 순하고 약해 보이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타고난 성품이 아니에요. 오래도록 훈련된 성품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감정 조절을 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못하는 게 뭐냐, 이 감정을 잘 숨기지를 못해요. 얼굴에 큰 대자로 쓰고 다녀요. 그것도 몇 달씩 쓰고 다닙니다. 그래서 온 가족을 어둡게 만들고 온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그건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훈련해야 돼요.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모세도 욱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사람 죽이고 모래밭에 숨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의 온유함이 온 땅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말년에 분명히 그 물을 하나님이 내시는데 자기가 내는 것처럼, 자기가 인심 쓰는 것처럼 그러면서 바위를 때리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야 되겠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통 충격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를 데려가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온유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되 마지막에 가서는 끝까지 온유한 거 어디 한번 해보자, 두고 보자, 그런 마음을 품으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요. 어제까지 쓰임을 받다가도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본래 성품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에게나 남에게나 불의가 있으면 견디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내 안에 불의가 있으면 그 불의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품는 마음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부모가 다 가지고 있어요. 자식이 깨어질까 봐서 얼굴 벌게 가지고 화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자식이 상처받을까 봐서. 어디 다른 데 가서 내가 혼자 화를 내더라도 자식 앞에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자식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함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품는 마음을 가지는 것.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셔요. 또 한 가지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워집니다. 나는 화평케 하는 자인가? 나는 화평을 깨는 자인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 하나님께서도 너는 내 아들이다. 세상에서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를 불러주는 겁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에서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으려면 그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것도 없지만 예수를 바르게 믿으려고 하니까 미워하고 무시하고 핍박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어야만 상을 받는다. 그 다음에 이 팔복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세상에서 우리는 누구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빛이 되려고 노력해라. 소금이 되려고 노력해라. 소금이 소금 되려고 노력해서 소금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본래 소금이에요.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의 존재로 만든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 때문에 맛이 나도록 해야 돼요. 어둠이 밝혀져야 돼요. 어떤 사람이 캄캄합니다. 마음도 답답하고 앞길도 안 보이고,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딘지,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 근데 수지가 딱 돌아버렸어요. 길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빛이 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을 만났더니 내 인생길이 열렸네. 캄캄하던 게 다 사라졌네. 그게 빛입니다. 세상 말로 광내고 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길을 보고 그리고 살 길을 알게 되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 존재로만 살아도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오늘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만은 바로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쉽습니다. 못 외워서 못 지키는 것도 아니고 몰라서 못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안 살아서 안 되는 겁니다. 외우는 건 어렵지 않아요. 몇 번만 읽으면 다 외울 수 있어요. 이렇게 알아듣기 쉬운 말씀을 주셨다고 해서 이건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천국의 대헌장, 천국의 마그나 카르타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계단을 오르듯이 그렇게 순종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한 말씀 지키는 것도 버겁고 어렵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 삶의 현장이 천국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오늘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하나님의 여기에 있는 천국을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